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042면입니다. 1042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8절 말씀, 앞에 보실 분은 보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언약, 할렐루야, 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초림하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 오늘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무엇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슬픔 대신 화관을 얻으며 기쁨의 기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누가 치유해 주실까요?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학자들이 치유해 줄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이 죄된 이 자아를 추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이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가야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야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육체의 이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으로 가난할 때, 우리가 그 가난한 심령일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 상황과 형편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갈망할 때 말할 수 없는 평화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던 죄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난한 자들, 고아 같은 자들, 포로된 자들, 과부하 같은 자들, 창기와 같은 자들이, 그런 자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하시잖아요. 우리 다 병든 자들이다. 다 병들었어요. 정신이 병들었어요. 영혼이 병들었어요. 우리 육신이 병들었어요. 점점점 이제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쇠약해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몸은 점점 후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주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릇 3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부어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대신하시고 대신하다.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신하다는 게 뭘까요?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슬픔으로 대신해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대신하여서 찬송의 옷을 주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원망합니까? 우리 안에 때로는 안 좋은 일들, 나쁜 일들, 그거 다 우리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애매한 고난은 그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지만, 내가 잘못해서 지었던 그 죄의 열매들, 어디 병들고 아프면 그 원인이 있죠. 내가 뭘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가지 말아야 될 거를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으니까 병이 나는 것이죠. 근심 대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혼이 메마르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근심합니까?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다 자체가 근심거리, 걱정거리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거 다 맡겨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내가 다 짊어지고 있습니까?
근심이 뭐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내 삶 가운데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내 뼈가 삭는다 그랬어. 내 뼈가 삭는다 그랬어. 내 속을 태우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근심한다고. 우리 여러분 근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 근심한다고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나? 네? 근심한다고 해결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나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근심한다고 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우리 가슴을 찢으며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보. 내 안에 들보는 더 커. 더 끔찍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건 다 좋은 모습, 나의 뭐 괜찮고 뭐 멋있고 화려한 모습만 보이죠. SNS에 특히나 사람들 다 그 뭐예요? 나의 이 존재 실질적인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나의 어둡고 더러운 부분은 안 보여지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 내가 이 오프라인에서도 실제로 알고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글을 쓰고 올리는 거 보면 굉장히 뭐 아주 뭐 의롭고 정의롭고 멋있는 척 다 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역겹다고 그런 글을 쓴 거를 봤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사람들 앞에서 위선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일어나는 이 죄들 그 중에 하나는 또 뭐야? 근심하는 거. 이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기력하여지는 거예요. 근심하면 무기력하여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 막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리 왜 그럴 때 있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그렇게 다운될 때 세상에 나가기도 싫고 밖에 나가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럴 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네. 할렐루야. 근심할 때, 때론 다운될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찬양을 불러야 돼.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게 쉽진 않죠. 욥은 어땠습니까? 그 환난을 당하면서 욥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쳤죠. 재산은 다 불타 없어지고 자식까지 죽고 그 부인마저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고 몸에 종기가 나고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고요. 찬양을 불렀다고요. 찬송을 드렸다고요. 욥을 그 고난과 욥의 그 어려움이 사단이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왜? 욥이 저렇게 부유하고 욥이 저렇게 만사가 형통하니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예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저거 다 없애보세요. 욥이 그러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겁도 없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욥은 결코 그에게는 물질이나 그에게는 다른 어떤 건강, 어떤 자녀의 축복, 만사형통한 그것 때문에 이 욥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할 때 딱 하나 욥의
뭐 생명만큼 건드리지 마라. 여기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땅의 위정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도 하시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이 권한을, 이 주권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야?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예요. 이랬을 때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할렐루야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근심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렇게 이러면 어떡하지? 이 순간을 어떻게 돌파해나가지? 야, 점점 나이는 드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근심.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인간의 꾀를 써서 무슨 마케팅적인 요소를 부려서 막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회계망측한 존드라고 그래야 돼, 선교회라고 그래야 돼,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런 거 하지 말고 미련한 방식으로, 때론 미련해 보여도, 때로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꾸준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낫겠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게 낫겠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게 낫지. 네? 우리가 하면 뭐야? 맨날 싸우기만 하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응? 서로 딱 하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똘똘 뭉쳐서 될 것 같아요? 아작납니다. 아작나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들 가운데 평안이 없고 공고한 일이 많아 참 쉬는 날이 없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일만 쌓이는도다. 한탄하지. 찬송가 486중에 이 찬송가 참 가사가 아주 우리의 영을 울려요. 그죠? 찬송가 486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아주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을 울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근심하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근거한 찬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은요, 근심 덩어리, 공고한 일이 많은 거, 죄악 덩어리에 이 세상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해 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우리가 근심하는 게 왜 근심하는 거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먹고 살려고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죠?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왜 진짜 부자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요. 물론 돈이 많아서겠지만 아예 그런 신경을 안 쓰려고 옷도 한 가지만 입는 데잖아요. 그죠? 검정색 옷을 입은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스티브 잡스. 그냥 검정 옷에 그냥 청바지 하나 입고. 그러니까 뭘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에 신경 쓰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네? 번쩍번쩍 달리려고 그러지 말고 다 빛이요 빛.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네? 다 빛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빛. 그죠? 구원의 소식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교회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근심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면 충분한 슬픔의 눈물 대신 기쁨의 눈물을 주셨어요. 슬픈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슬픔 가운데서도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우리 또 찬송가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수석교회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수석교회 황명원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세요. 참 말씀도 깊이가 있으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 없으시고 참 겸손하시고 그 교회는 교회를 크게 짓지 않아서 오히려 교회를 질 마음도 없었는데 종교 부지가 그쪽 지역 일부가 개발이 되면서 종교 부지가 나왔는데 그걸 실천한 마음도 없었는데 주위에서 누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대요. 왜냐면 다른 교회들이 경쟁이 심해서. 그 앞에 이제 건너편에 성당도 있고 성당.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돼서 교회를 짓고 훌륭한 분이세요. 교회를 지을 마음도 없었고 그 옆에 아주 예전에 아주 구성전 정말 예전부터 있던 마치 우리 옛날 교회처럼 1층에 이렇게 교회 있는 그 세상에 여기가 어찌 보면 강남이잖아요. 송파랑 강남 사이 이제 이어지는. 근데 거기서 참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수석교회가 아름답게 있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는 참 부자들이 많아요. 알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드러내지 않더라. 참 겸손해. 목사님 겸손하시니까 겸손.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으신데 젊었을 적에 이제 유학을 아들이 간 것이죠. 아들이 유학을 가서 지내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생명을 이제 하나님 가져오셨는데 그때 이 가족이 이제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제 둘째 아들이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 마음 안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지금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그 아끼는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생명을 달리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둘째 아들이 그 집에서 거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마음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래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평안.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구나. 좀 일찍 데려가셨구나.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욥도 그러한 고난을 받았어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는 슬픔의 날들 가운데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픔 대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의지를 드려야 돼요. 우리 의지를.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사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을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혼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를 들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회당장이라는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요 이 회당장 오늘날 치면 당회장 오늘날로 치면 연예 대표 감독 이런 사람이죠. 근데 자신의 그 지위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집에 하나뿐인 외동딸이 죽어갑니다. 그동안 약이라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모셔봤지만 치료해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가는 도중에 12년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시나 시간이 또 잠시 지체가 됩니다. 가는 중에도 또 혈병 거인 여인도 고쳐주셨어요.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정신없이 사정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도착하니 모든 사람이 울고 통곡하고 있었어요. 모든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통곡하며 울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참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슬픔으로 통곡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여러분 죽은 것 같죠?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죽은 것 같죠? 아니요. 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자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가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하시고 죽었는데 잔다고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깊이와 예수님의 수준은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리다 굼 하시며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달리다 굼. 여러분 달리다 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달리다 굼.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고 있을 때 달리다 굼 하시면 우린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리다 굼. 우리 가운데 이 달리다 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세상을 어떻다고요? 근심과 죄악과 우리를 저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이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달리다 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티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던 것,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과 온 정신을 빼앗겼던 것을 회개하고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탐욕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매달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 같은 불행을 승리의 멸관으로 바꿔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의 기쁨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슬픈 마음 주님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순간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넘어져 있지 아니하며 주님 달리다고 마실 때 일어나서 반갑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